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호칭하십니까? 이달재 지사님, 이충렬 지사님께 뭐라고 호칭을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라고 부르시고, 그럼 반대로 지사님은 자기야. 예, 자기야. 제가 저 자기야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자기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그리고 아내가 교사로 만났기 때문에 저에 대한 호칭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전도사님. 예, 결혼해서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주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지지난주에 우리 최수채 집사님이 최원옥 집사님한테 약간 화를 내면서 자기야! 이러시는데 그거조차도 부러운 거예요. 아, 좋더라고요.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자기야, 그리고 제가 또 못 들어본 게 오빠, 이런 것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게 자기야, 오빠. 우리 가끔씩 한번 해주시면 우리 남편분들이 꽃을 사갈 수도 있고, 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부부가 앉으신 분이, 예, 딱 앉으신 분이 남궁재 지사님 우리 남궁재 지사님 남궁경 지사님한테 뭐라고 부를 때가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설마 야 뭐 이러지 않으시죠? 예, 그런 칭호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책을 보다가 여보 당신이라고 저번에 보통 많이 부르죠. 그래서 여보 당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여보의 의미가 뭐고 당신의 의미가 뭔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보라는 것은 이제 한문이죠. 한문의 뜻은 같을 여, 그리고 보배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보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에 당신은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여자입니다. 부부끼리 앉았으면 실습해보라고 할 텐데 옆에 계신 분에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이런 의미에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그 귀중함의 의미를 표현해서 여보라고 부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당신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마땅할 당 몸심, 내 몸과 마땅하다, 내 몸과 같은 존재. 비록 내 몸은 여기 있고 당신 몸은 거기에 있지만 내 몸처럼 마땅히 여겨야 될 사람이란 의미에서 당신이라고 합니다.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여보,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내 몸과도 같은 당신. 내 몸과도 같은 당신이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맛있는 거 해주면 누가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반찬 잘 해주시면 그 몸이 다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예, 우리는 이렇게 호칭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의미가 현대에 들어가면서 많이 아픔의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 특히 자살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이혼에 대한 문제는 한국에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하루에 47명, 45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고요. 하루에 300상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원주, 제 고향이기도 한 강원도 원주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미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남편이 전처를 불러다가 남자의 관계를 추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둔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몽둥이겠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자그만치 7시간에 걸쳐서 이미 전부인이 된 그 여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외도, 한 사람의 잘못, 그런 것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그 가정의 파괴는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 한 남자를 부르시고 그 한 남자에게 가정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개인에 대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호세아서 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을 한번 2장 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란 한 남자를 택해서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가 선지자로서 어떤 곳에서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하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호세아라는 사람은 듣는 시간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굉장히 가슴 벅차고 들뜨고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첫 번째 사역지를 가서 내가 어디서 사역을 하고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할까 기도하게 되고 준비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 남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기대하고 호세아가 바랬던 그것과 너무나 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어디 가서 말씀을 대언해라. 그 당시 여로보암 왕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해라.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있었는데 그 타락한 제사장들에 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 아니면 말씀을 연구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방금 보신 대로 한 여자를 택하여 결혼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선지자로서 도덕적인 모습,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모습, 본을 보여야 되는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회자와 결혼하는 사모에 대해서, 사모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엔 어떤 사람이 사모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생각하셨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보신 사모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착하고 말없고 순종하고 그리고 본이 될 만한 사모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로서 그의 사모가 되는 한 여인을 향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준비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 음란이라는 것은 남자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여인입니다. 남자와 육체적인 만족을 취하는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나쁜 여자라고 당하는 그 여인을 바로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그는 갈등하고 고민했겠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근데 결혼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잠깐 살다가 헤어져라 이것이 아니라 음란한 자식까지 낳아라.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자식들을 낳아라. 한 명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바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성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들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한 찬양 중에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뒤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어쩌보면 한 음란한 여인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한 것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별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는 것이 나를, 곧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과 결혼한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신부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인 나를 외면하고 저 우상을 쫓아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음란한 여인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복하고 조숙한 현명한 아내가 되었더라 라고 끝났으면 참 좋았겠죠. 그래, 나처럼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저 사람이, 그것도 선지자가 나를 맞이했으니 내가 잘못했구나, 새 인생 새 출발하자라고 살았으면 좋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2장에 보니까 그 여인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첫째를 낳고 다른 남자와 만나서 음란을 하게 합니다. 음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해준 그 남편을 배신해서 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고멜,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를 향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전히 내가 성도이지만,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지만 진리대로,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래도 나는 너를 부르고 있고,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 나는 너의 남편이고, 그래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이지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호세아는 죄악 가운데 있는 한 여인, 죄악에 빠진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 순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의 21번째 자손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좀 특징적인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그가 사역했을 때 여로보암 2세는 바로 다른 어떤 기관보다 강하고 번성한 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람, 곧 수리아라 부르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이란 나라, 곧 수리아란 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당시 아수르란 나라가 그 위쪽에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란 나라가 점점 번성을 하면서 이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리아라는 나라를 자주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라는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를 딱 여로보암 2세가 알고 그 수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해요.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중에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도 같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풍족한 그 시대에, 번성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죄악입니다. 호세아 4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유되었을 때, 그들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들의 번성함이 그들의 범죄함이 됐다라고,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그들이 행복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중에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만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주님, 내 번성함이, 내 부요함이, 내 넉넉함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가장 부패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특히 바알 신을 섬기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희들이 부요하고 너희들이 풍족하지만 그 부요함과 풍족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계속적으로 범죄하게 된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외침이 바로 4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직접 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선지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가정과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선지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선지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자한 집사님의 모습이지만,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의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난폭하고 집에서는 폭언을 하고 집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한 가정을 잘 이끌어감을 통해서,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바람잘 날 없는 가정이에요.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아내가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로루하마라고 졌습니다. 세 번째 딸 로암미라고 낳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을 때마다 마음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망갔던 그 여인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어느 목회자가 사모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겠죠. 지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불운한 가정이요 어려운 가정을 끝까지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편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겪어야 될 인내, 그만큼 그가 겪어야 될 마음고생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쉽게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될 일은 아니지만 사람의 힘으로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우한 가정 속에서도 끝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바로 가정에서 음탕한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바로 음탕한 고멜이 알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바로 알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감싸줄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찢음이 있지만 그 찢음을 감싸줄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의 그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고자 하는 그 채찍은, 그 채찍조차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로 힘써 알기를 바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대해서 성서원이라는 아주 참 좋은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성서원의 대표되는 김영진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사랑의 힘이라는 글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짧게 이렇게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시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사람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사랑은 또한 죄악임을 인류에게 씨 뿌려졌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려고 자식까지 낳았네. 그러나 고멜은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멀리 달아나고 말았네. 어진 산의 호세아는 달아난 아내의 등에 칼을 꽂는 대신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 가정의 평화를 다스렸네. 사람의 사랑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었네. 하나님의 징벌로 노예가 된 백성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어 언약을 맺고 율법을 가르쳤어도 끝내 우상의 마음에 빼앗겨 타락한 길로 걸어간 백성들, 그들을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구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제는 알아야 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되돌려지는 이 거룩한 희생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호세아의 사랑이 하늘을 움직이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곧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대가를 주고 다시 사와서 그 여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한번 나의 아내를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삭, 그 대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한 구속의 대가로 바로 주신 것은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값처럼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명의 자녀를 낳은 이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이 처음엔 이렇습니다. 이스르엘.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은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예후는 당시 여로보암 가문을 예후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꺾어버리리라. 두 번째, 로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세 명의 자녀가 2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2장 1절에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노암미의 이름은 암미라, 내 백성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로루하마,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이름의 뜻은 2장 1절에 보니까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라, 국률의 여김을 받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를 범해서 그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가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 이름은 내 백성이란 이름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의 이름은 바로 호세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긍휼함을 입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그를 사랑했던 호세아의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를 품어 안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고 호세아가 가정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지키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